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새 삶을 얻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왜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본격적으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정죄함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될 형벌이 더 이상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결코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냥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결코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현재의 죄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의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결코를 강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선한 삶을 사는 동안은 정죄를 받지 않지만 만약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까지 다시 정죄함 아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만약 잘못하면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확실히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리를 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늘 죄의식과 무가치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수준의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하면서도 기쁨과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에 순종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강력한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가르쳐주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다시는 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1절에 이어 2절에서 또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1절, 2절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구절에는 아주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법적 책임과 형벌을 다 치르시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2절에서 나오는 법의 의미는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의 무기력한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힘에 눌려있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은 우리가 법적 구속력에서 놓였다고 말하고 있다면 2절은 우리가 죄의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법적으로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이제는 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모습에서 벗어나 죄와 싸우고 이겨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무가치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 그리고 심지어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무죄의 선언을 받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끝까지 죄와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자,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날마다 되새기고 잊지 않아야 이 쉽지 않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죄에 대해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또한 나는 더 이상 죄의 무기력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나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나의 죄와 상처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끊임없는 사건 속에서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느냐 또 영을 쫓는 생각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단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쫓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것인지만 생각하는 것은 육을 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또 어떻게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을 쫓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소위 말하는 세승 목사입니다. 지금 세상과 교계 일부에서는 목회자의 자녀가 부모 목회자의 목회지를 물려받으면 그것을 지탄하고 정죄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항변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제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런 기회조차도 쉽게 얻지 못하는 많은 동료 목사님들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에는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담임 목사가 되는 바람에 기쁨의 순종이 아닌 억지의 순종을 해야 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승 목사라고 하는 이 정죄가 때로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저로 하여금 제가 잘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평생토록 겸손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초에 이 세승 목사의 죄패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에 적용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를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저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시간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구체적인 회개를 이루는 최소한의 적용이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투표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또한 있어야 할 일이고, 또 제가 우리 교회를 설령 떠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있을 것이라고 두렵지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저를 다시 받아주셨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진 것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어느 것도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제가 나는 큰 교회를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세상의 존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혹시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후회와 자책을 한다면 그것은 저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육신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어디 정죄받을 일이 이 셋은 목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보다 더한 정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입니다. 세습을 세습으로 인정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 주제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무시해도 좋고요, 인정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죽는 십자가의 회개와 거룩을 이룰 때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영이 아닌 육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기를 구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시기를 힘쓰시 바랍니다. 바로 그 영의 생각이 우리를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상처받는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서 사망에 처했습니까?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죽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행복전도사로 유명했던 최윤희 씨가 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는 유명한 문구를 유행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책과 강연을 통해 행복해지는 비결을 설파하며 자살이 아닌 살자를 외치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자살로 삶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진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 이 일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었다, 내가 죄인이었다 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닥친 환경에서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내 생명과 평안,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위기에 처한 가정, 직장,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나도, 내 가정도, 이웃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곤고함이 없으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어찌 놀라운지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무력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싸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잊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 또 우리의 육신의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싸워내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능력이 머물므로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또한 거룩하여진 우리를 통해 정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